구속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는데, 실제적으로 계속 우리의 내면들을 볼 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로마서 7장의 말씀에 죄라는 인격체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곤고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힘이 있죠.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제 스스로를 보더라도, 우리를 보더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의 이 역사가 아니었다고 하면 인류의 이 죄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더 실감하는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다시 새롭게 되고 의롭게 되는 그 부분이 그것밖에 없구나, 정말 믿음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제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느껴요. 그냥 제 내면을 볼 때도 이 죄라는 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예수님이 계셔서 오늘도 희망이 있고 또 소망이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영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4월의 마지막 주일날 밖은 참 화창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딱히 그렇지 못한 그런 많은 상황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 영상처럼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 비춰주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우리에게 평강과 희락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 안에 서부터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내딛되,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로 부르신 그 하나님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사랑이시며 의로우신 분이신지,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신지 오늘도 복음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시간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루도 더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 부탁드립니다. 시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목사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범죄한
한번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아멘. 주님 아멘.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 아멘. 주님 그분의 임재 가운데 돌아가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다시 한번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아멘. 아멘. 주님 아멘. 보라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만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아멘. 주님의 은혜. 우리 한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제가 정말 요즘에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는 부분,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 겉으로 나타나는 악의 행태, 악의 행위적인 부분들이 사회에 만연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 나라의 은둔형 외톨이가 61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의 가정이 역기능적이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30대 40대에도 은둔형 외톨이가 있습니다. 10대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그러한 질병과 정신질환들이 많이 드러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내면에,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또 얘기도 하지만 거룩함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거는 더 깊이 파고들면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죄라는 한 인격체,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아직 왕으로 다스리는 이 세계의 왕국 가운데 있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왜 들어주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영생을 주셨고, 지금도 왕으로 이 공동체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지만 사단보다 위대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자신이 주님이 필요하고, 가정에 주님이 필요하고, 이 사회가 주님이 필요한 것을, 지금 열방 가운데 있는 전쟁 가운데서도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아니면, 그 주님의 생명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이 죄라는 그 정말 사단의 그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진정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결국 그러한 삶의 변화도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 내면에서부터 말씀의 정말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주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그 모든 정말 사단이 심어 놓았고 내 안에서 허락했던 모든 죄의 그 교만함에 뿌리는 아버지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을 인하여 감사. 하나님 내가 의로운 사람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정말 중생한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라 칭함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착한 무엇인가를 행해서가 아니라 내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의 그 역사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떠한 그러한 것도 해결될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세워주실 때 우리가 정말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사회 속에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교회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정말 사회의 약자들 소외된 자들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압니다. 믿는 자들의 하나님 가진 자들이 부유한 자들이 함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의 모든 필요를 아신 하나님이 주여 시간에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걸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이 하나님 권하신 영혼들 가운데 가정도 아버지여 그들의 모든 친척까지도 하나님께서 친구들까지도 우리를 통하여 떠난 그들 가운데 주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성령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BDTC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만이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이 주여 가득 넘치게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부터 주님의 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각 사람을 먹이시고 각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아버지여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주님 빛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가운데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우리 밥 반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다시 한번 칠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생수가 이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상가에도 하나님이 지역에도 진정한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그 생명과 빛의 주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지요.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영광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아니면 주여 할 수 없는 일들이기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왕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이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라라바바카라리리아라라바 주여 라라라라바바바라리리아라바.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목사님을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필요한 것들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의 구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전도대상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같이 주여를 창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렸을 시간에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바로 알고 경외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진리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알아가며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제한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아들의 삶의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강권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여 주의 진리로 붙들림 받고 성령으로 붙들림 받아 주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도 찔림이 있고 우리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살아오던 습관대로 패턴대로 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의 하나님 형제자매들 주여 친척들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할 시간에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를 원하는 자들 주여 시간에 교회를 원하는 자들 주님 정말 그 영혼들 가운데서도 오늘도 가족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비리띠시 모든 간사님들과 학생들 위해 주여 강 목사님 위에 우리 조집사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오늘도 주여 오늘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원하시는지 날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앉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시간들 맡겨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드리는 그리고 소원하는 바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거룩함을 보지 못할 때 그 이름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아는 만큼만 예배할 수 있고 아는 만큼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머를 뛰어넘는 분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경외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알아가고 정말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관계 때문에 거절받거나 아프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회피하며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 그 중심 되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땅히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윤 집사님의 갈비뼈를 치료하여 주시고 정말 그 부러진 모든 부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오늘도 만져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하나님의 안아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아침도 주님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까지 26절까지인데 제가 5절로 적어놨네요.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마지막 절 함께 읽읍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이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제가 25절까지만 적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26절까지인데. 자,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까지를 통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가난한 자는 정말 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한 그 본질적 뜻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마다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제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포로된 자에게 또한 눈먼 자에게 병든 자에게 자유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새롭게 깨달음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마태복음의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약간 표현 방식이 달라요. 그죠? 표현 방식이 다르다. 그렇다 그래서 본문이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난한 자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의 말씀의 여정에서 핵심 주제가 뭐냐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복 받는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이것은 쇼킹한 거죠. 굉장히 핵심적 역설적인 표현이고 선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가난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양의 차이는 있어요. 개인마다 주관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할 것이에요. 그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겠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바라는 것이 세상의 복을 생각할 때 물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이 아니라 냉장고에 꽉꽉 담아두고 옷장에 옷을 가득하게 담아두고 집이 풍요롭고 넓게 장식된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요로움과 반대되는 것이 이제 궁핍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궁핍이에요. 풍요와 궁핍은 서로 대조되는 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설적 표현을 하셨다. 우리 궁금해하고 정말 이 가난하다는 것 자체,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인가? 또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탁발을 해야죠. 가난해 해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탁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해져야 복이 있으니까 탁발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근데 모든 기독교인들 탁발하지 않아요. 더 단단히 우리 집이라는 그 울타리의 담을 높이려고 하고 튼튼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 가난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역설적 표현은 우리의 가치 체계를 완전히 뒤엎는 거예요. 그죠? 여태껏 가지고 있던 경제적 풍요로움이 복을 취할 수 있는데 그 가치 체계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원래 부요함이라는 것은 복이라고 할 수가 있던 거예요. 세상의 복. 복복자를 항상 복주머니 새해 그렇게 해서 세뱃돈을 받으러 다니잖아요. 물질을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 속에 숨어져 있는
아버지의 또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사랑으로 주신 세뱃돈,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겉에 있는 물질에만 눈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죠. 예수님은 지금 이제 부유한 자는 화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는, 우리 청년 부자의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지요. 그 재물을 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화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보니까 물질에 매이는 거예요. 물질에 잡히는 거예요. 붙들려가요. 수감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을 열어주시는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건데 그 감옥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난 이 감옥이 좋소이다. 감옥이잖아요. 옥. 그쵸? 옥. 땅 밑에 있는 옥. 똑같은 거예요. 그 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언이 단순한 역설이 아니라는 것. 이런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치체계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는 질서를 새롭게 재편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경제관념에서 있어서 가난과 또 풍요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근데 그렇게 그러면 탁발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를 버리고 재물을 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 세상을. 이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어를 한번 쫓아가 보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건 성경에서 그 원래 원어에서는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푸토코스. 푸토코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의미의 가난이란 뜻이 있어요. 궁핍하다, 가난하다 이런 뜻과 함께 있는 것이 뭐냐면 엎드리다, 몸을 웅크리다. 몸을 웅크린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몸을 웅크리고 엎드린 사람이 누굴까요? 네? 가난한 사람이 몸을 웅크리나요? 왜? 아니. 그 생각해 보면 돼요. 가난한 사람이 몸을 웅크리다. 이 연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위축되는 것. 길거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엎드리고 있잖아요. 웅크리고 있잖아요. 그죠? 또 엎드리고 웅크리는 사람 또 누가 있어요? 회개할지어다 요 앞에 웅크리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약간 연관성이 있죠. 언제? 자, 그런 웅크리다라는 것을 헬라에서 이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는 게 뭐냐면 단순한 빈곤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얘기예요. 탁발을 한다는 거. 그죠? 이 의존은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존재라는 그 의미를 같이 연결되어서 예배자하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약의 가난이라는 뜻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그 말씀이 오늘 6장 누가복음 20절 말씀에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을 약간 달리 표현을 한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보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과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신약에서 요것만 그런가? 우리가 그것만 볼 수는 없잖아요. 구약에서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아나브, 아니 또는 예비온, 달 이런 뜻으로 궁핍하다, 빈곤하다, 가난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똑같이. 근데 이 표현 속에서 아니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한번 찾아보면 그 속뜻이 뭐냐? 아나라는 뜻은 파리한 자, 필절한 자, 공고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똑같이 쓰고 있어. 아나라는 말이 한 세 가지로 넓게 쓰여져 있는데 똑같은 단어인데 굉장히 많아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찬양하다, 노래하다, 응답하다.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서 다 일일이 찾아보려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가난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그것을 찬양하다, 노래하다, 겸비하다, 복종하다, 응답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아나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겸손한 자, 사회적 약자, 약한 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압제당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가난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 아니면 뭐 찬양하고 응답하는 자로 표현되는데 그게 가난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어디서는 가난이라고 어디서 노래하고 찬양하다, 응답하다, 복종하다, 엎드리다, 웅크리다 뭐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구절을 찾아봐야 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절. 스가랴 9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가난을 찾아보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을 쓸 수도 있어요. 겸손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말을 바꿔볼게요. 구원을 베푸시며 가난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말이 되죠. 백마를 타는 게 아니라 부자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저기 가평에 계신 분 계시잖아. 예? 그분이 아니에요. 겸손하여서라고 이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너무 재밌죠. 시편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잠언에 보면 가난한 자는 뭐 멸시를 당하나니 뭐 이런 구절들이 많아요. 가난한 자는 뭐 부자들에게 뭐 압제를 당하고 뭐 이런 거 많아요. 시편에서는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나니 뭐 이런 구절로 다 돼 있어요. 시편에는 너무 재밌어요. 잠언은 안 그래요. 그 다른 구절에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가난한 자를 정의할 때 물론 아니 이렇게 쓰진 않고 에비온 또는 달이라는 말로도 써요. 우리나라 말도 여러 가지잖아요. 가난하다, 궁핍하다, 빈곤하다, 그죠? 모질하다라는 말. 그 말이 우리에게 쓸 수도 있는 말이에요. 모자라다. 자, 그런데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스가랴서에서는 이렇게 겸손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시편의 34편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여기서 가난을 찾아보세요. 공고한이에요. 어려운 자, 압제당하는 자, 힘든 상황에 있는 자, 웅크리고 어둠 속에 갇힌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지금 말씀하셨을 때 우리 박성 교사님이 누가 60만 명이라 그랬죠? 은둔형 외톨이들이 60만 명. 은둔형 외톨이들이라는 게 사실 방에
구석에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지금 BDTC 훈련하고 있죠. 이 훈련할 때 제목이 뭐냐면 우리 교회도 회복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지금 BDTC에도 회복이에요. 회복. 그죠? 회복이잖아요.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회복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지금 무엇을 해? 새로 시작한다는. 회복이라는 게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보셨죠? 동영상에서도 새롭게 태어나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품으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품으시는 게 왜냐하면 아파하기, 우리가 울고 있다라고만 표현하고 우리가 어려운 곤란한 지경에 있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들을 안아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맨날 울고 있지 않아요. 어떤 자들도 품으시냐면 탕자, 돈을 막 뿌리고 다니는 자, 저와 같이 희희낙낙하는 자,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안아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힘든 상황, 불쌍하다 이러죠. 누가 솔직히 희희낙낙하는 탕자의 모습을 보면 불쌍하다고 느껴요? 느끼십니까? 밤에 술집에서 거나게 취해가지고 길거리에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을 봤을 때 불쌍하다 느껴요? 우리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불쌍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단에 결박된 자, 그 자를 어둠에 웅크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가 빛을 보지 못하는 자.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이 표현이 누가복음 4장에도 있잖아요. 4장에 한번 볼까요? 4장 앞으로 넘어가서 4장 21절인 아니요. 4장 18절에 한번 누가 읽어주 18, 19절까지 읽어 주실까요? 아멘. 그래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가난한 자에게.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생각해야 된다.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눈먼 자, 포로된 자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멸시하는 거예요. 그 자들, 눈먼 자, 포로된 자. 그죠? 세상의 눈먼 자, 포로된 자를 우리는 멸시해버리고 말해. 저들은 구원 못 받아. 정죄를 한다고. 정죄를 한다고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진리를 말씀하셨다. 그것이 아니야 라고. 놀라운 얘기.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무엇이냐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 당시 1세기, 그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영년, 물론 이제 그 정확한 역사적인 그 연도는 조금 그렇지만 영년은부터 시작되는 게 1세기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자, 가난,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전체 일반 백성들이 중에서 한 90%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다 빈곤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당하는 자, 포로된 자죠. 과다한 세금과 징수, 그리고 소작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토지를 잃고. 왜냐하면 고리대가 성행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 밭을 팔아버리고 이제는 소작으로 전락해버려요. 자작농에서 소작으로. 그러니까 거기가 90%가 다 빈곤한 사람들이었다. 가난한, 경제적으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가난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구조 속에서 완전히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자들이 되버려.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이 세상의 환경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정도로 고난과 힘든 사회 속에서 살았고, 성전에 한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된 예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보의 두 렙돈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들은 성전에서 그거 창피해서, 왜냐하면 동조는 따그락 소리가 나잖아요. 동조는 조금밖에 못 바치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넣지 못하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예물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께 오느냐 너네들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당연히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완전히 배제가 되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가난한 평민들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죄인 취급받아. 그러니까 선호하는 직업이 뭐예요? 세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람 누구예요? 삭개오가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내가 있던데 몇 배를 다 주고 오겠다. 내 재산을 다 주고 오겠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 근데 무슨 한마디에? 삭개오야. 이름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불러주. 그것 때문에 완전히 감동 감화를 받은 거예요. 그는 키가 작아가지고 그들 속에서도 또 어울릴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갈망과 열망이 예수님을 몰려가는, 그래도 나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이 있어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어코 보겠다는 거예요. 세리라면은 돈이 좀 있던 사람인데 위신과 체면을 버리고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건 쉽지 않았던 결정이었던 거죠. 그죠? 그런 사회. 다시 말하면 이 1세기에 있어서 압제받는 사람들은 뭐냐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지만은 또 한편으로 쓰여지는 말이 뭐냐면 태생부터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태생부터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유산을 상속받지 못했다. 당연히 돈이 없죠. 그죠? 근데 이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유산도 상속받지 못했다라는 표현도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다.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마카리오스라는 명사에서 마카리오이 동사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에 가치가 있어요. 세상에서 높은 가치, 물질이잖아. 물질의 풍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자, 이 자들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철저한 가난인 거예요. 이게 내면에 평안과 신실함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가난이란. 그래서 다른 한편에서 높은 세상적 가치와 또 하나님의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야 라고 세상적인 인정과 성공을,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죠? 세리와 같은 사람이자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 높은 은혜의 상태에 있지만 세상적으로 낮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감정적 행복에 의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가 높지만 물질적으로는 그쵸? 풍요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위로를 하는 거야. 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세상적으로도 가난해. 하나님의 은혜도 낮아.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도 가난해. 은혜도 낮아. 갈 수가 없어. 여기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로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마카리오 이거는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예요. 복이 있다라는 건 약속의 선포라. 왜냐하면 웅크리고 앉았고 은혜도 없어. 왜냐하면 성전에서도 멀어진 자잖아. 예물을 바칠 수도 없잖아요. 웅크린 자, 탁발하는 자가 무슨 예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나마 비둘기라도 드릴 수 있는 그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살기도 힘들고 자기 떼거리도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성전에 올라가냐고요. 은혜도 없지요. 물질적으로 힘들어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언약,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비견해서 봤을 때 비견조차도 할 수 없지만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가 있더라도 그 사람은 가난한 자잖아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이게 절대적인 부가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부유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부유하다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그 물질에 대한 만족도. 남보다는 많아 그래도. 근데 사실 우리 대기업의 총수들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다 쓰고 죽을까요? 그 사람들이 가치를 느끼는 거, 돈 때문에 가치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총수로서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유지하고 싶은 책임감과 그리고 성취욕, 내가 이뤄냈다는 성공적, 명예적인 그런 것들을 쫓는 거지 돈을 쫓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더 높은 거예요. 그 가치가. 그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돈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안 해. 그래서 돈 쓰는 건 뭐냐면 이런 옷 자체를 우리 생각 못 하잖아요. 3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짜리 옷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쪽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아. 돈은 그냥 그냥 쓰는 거 그냥 당연히 있으니까 10원이나 1000만 원이 똑같아. 쉽게 말하면요. 에? 이해돼요? 그들의 가치는 뭐냐면 가지고 있는 내면에 있어서의 풍성함, 자기의 성취를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누구 이번에 대통령 되신 분은 밤을 패가면서 그냥 일하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오직 뭐냐면 가난한 자, 이 나라 살림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려고 하는 무엇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정치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쫓는 것이지 이미 그 명예를 누리고 막 하려고 껄쩡대고 그러나요? 요번에 베트남 가서도 쌀국수 드시더라고요. 싸구려 시장에서 드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런데 값어치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서민들과 호흡하고 그들의 고통을 알아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경제적으로 더 낫게 살까 하는 그런 나라의 그 경제적 발전의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의 구조를 한번 대비해 보는데 우리가 구조를 20절 쪽에서 어떤 대상을 얘기했어요?
어떤 대상을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20절에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지금 복이 있다. 그걸 복이라고 해요. 21절에 한번 볼까요? 21절에 어떤 사람들이 줄인 자가 어떻다고요? 배부르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유한 자. 어떻다고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또 25절 넘어갈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배부른 자. 줄인 자가 아니라 배부른 자.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대조가 딱 나타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가 가난을 경제적인 것으로 해석만 해서는 안 된다. 또 배부른 자는 또 부자는 그런 식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랬죠. 마음이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가난을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자, 찬양하는 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 웅크린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풀려나가지요. 그래서 핵심의 대비가 하나님을 의존하느냐 아니면 자기 만족을 꾀하려 하느냐. 이 결핍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 만족에 부자로서 살아가기로 하나. 이런 대비가 있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가 복인가 다시 한번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대비를 해보면 부유한 자는 뭐냐? 자기 힘을 의지한다는 거야. 나 이만큼 잃었어. 자수성가했어. 난 너무 좋아. 그래서 교회 다니라고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내 주먹을 믿어라. 힘 있는 자 이야기하는 게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뭐예요? 어떻게 얘기해요? 아유, 이 세상에서는 나를 인정해준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않아. 오직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깨끗한 물 정한수 떠놓고 빌잖아요. 누구요? 그 샤머니즘이라고 하는데 일단에 있어서 우리 민족에 있어서 가지고 있던 영성이 뭐냐면 인간 세상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세상에 있는 다른 차원의 것을 추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샤먼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샤먼이라는 것은 제사장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 백이 민족이라고 하죠. 샤먼의 특이성이 뭐냐면 어떻게 입어요? 제사장 의복이 어떤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흰색으로도 입어요. 그래서 백이 샤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 이것을 뜻한다. 그 샤먼에 대한 우리가 무속에 대한 그런 것도 깊이 있게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주술적이다. 이건 나쁜 것이죠. 세상의 악한 영들을 힘입어서 사단의 영을 힘입어서 우리가 미래를 점치고 복수를 한다고 하죠. 거짓을 말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이라고요? 너희 것,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도다. 약속의 선포예요. 임했도다. 걱정 마. 우리는 뭘 잘해서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지만 성전에 올라가서 그 속죄 제례를 드려야만 우리가 속죄를 받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속듯이 너 존재 자체, 너 존재 자체만으로 너는 약속받은 자야.
라고 말씀. 현재형으로 표현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거들먹대고 있잖아요. 돈 쌓아놓고. TV 보니까 뭐 돈 자랑한다고 뭐 5만 원권을 막 이렇게 사진 찍어서 뭐 이걸로 뭐 뇌물을 줬다, 뭐 자기가 벌었다, 뭐. 부자에게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죠. 원래 부자가 뭐 나쁜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죄가 아니잖아요. 물질이 있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그 부자에 대한 경고가 뭐냐면 너가 너무 물질에 기대어서 그것이 그런 상태 감옥에 있는 것이다. 옥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가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부유함이 갖는 영적인 위험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자기의존이 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 물질에 매어져 있는 현실 속에서 보이는 것만 최대 진리로 믿고 있는 그런 착각 속에 있다라는 불쌍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참된 소유는, 참된 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 참된 소유는 뭐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다. 이제 첫 번째, 내 삶의 가난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빈곤에도 처할 수 있고 풍요에도 처할 수 있다라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마저도 율법에 능통한 자였는데 살다 보니까 가난함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크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된다는 거. 세 번째로는 뭐냐면 세상의 부용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물질이 있으면 너무 많이 내가 과욕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물질이 떨어지면 그거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야지 물질을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게 넘치는 과욕, 착각할 수 있는 과욕,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이런 잘못될 수 있는 길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해져요. 이 무감각을 항상 경계해야 돼요. 자기 충족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최고로 삼아야 된다. 우리 가치 체계를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영적 예민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된 복은 하나님께 붙들린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이 임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 구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늘의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을 받으시는 마카리오, 복이 있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다시 재창조되는 놀라운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성경 구절 읽을게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르침, 내가 너를 사랑하여 불렀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눈먼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병든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그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어. 언약의 약속이야.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어떤 복? 아들들이 자녀가 되는 복이. 그래서 우리에게 확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확증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철장의 논문을 부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그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왕이 오신다라고 시편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